갈라디아 3장 7절부터 12절까지였습니다. 지난 주에 드린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물세례, 성령과 불세례, 또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알곡, 쭉정이,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물로 회개가 나오고, 또 물 안에서 세례가 나오고, 성령과 불 안에서 세례가 나오고,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고, 타자마당이 나오고, 도끼가 나오고, 또 나무들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해왔다. 이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였어요. 사두개인은 히브리어로 이게 차독입니다. 차독. 동사가 이제 의롭다 했죠. 이미 사도계라는 이름 속에는 의롭다 하심이 있다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계를 언급하면서 유구무원이 나왔습니다. 유구무원 22장 34절에. 그러니까 사도계인을 유구무원했다 했을 때, 이 유구무원의 신앙이 마태 22장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죠. 아직 애복을 입지 않고, 애복을 입은 것은 택함받은 거고, 입지 않는 것이 유구무원, 청함받은 거잖아요.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이하로 가면은 미리 아셨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두개의 신앙도. 사두개의 신앙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바리새인은 느헤미야 우리가 8장 봤잖아요. 율법의 책의 말씀을, 느헤미야 그 8장 8절에 율법의 책의 말씀을 명백히 말하다. 번역이 안 됐어요. 명백히 말하다. 파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명백히 말하면서 낭독했다. 읽었다. 읽다. 이사야 29장 가면은 율법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무식한 사람한테 읽어보라.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읽는 사람이에요. 8장 7절 가면은 율법책을 줄여 말하는 성경책을 할 수 있어.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책은 우리가 생각한 읽는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식대로 맷독을 한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계시록 거기 1장 가서도 거기 말씀을 읽는다 할 때, 읽는다 그 단어 봐봐. 헬라어로. 무슨 날 썼는가 보세요. 히브리어로 거기 네 8장 8절에 히브리어로 읽다 한 단어가 카라인데, 그 카라를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은 이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님 말 성경책을 나 읽는다 했을 때 우리 개념으로 읽는다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가 나오고 듣는 자가 나오고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나오죠.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다가 나오죠. 읽다 하는 더 단어가 여기 느헤미야 8장 8절에 바리새인의 이름의 뜻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책을 명확하게 말하다 하면서 읽었다 했잖아요. 읽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저 단어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읽다 나오죠? 보세요. 아나가 붙었죠. 더하기 기노스코잖아. 이 기노스코가 이제 알다야, 알다. 번역할 때 이것은 반복해서 알다 그 말. 반복해서 아는 거라. 그런데 또 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로 하면 또 이 야다예요, 야다. 야다만 들어보셨잖아요? 야다. 동체마다 또 있다고 했잖아. 그게 아는 거야. 응? 그러니까 반복해서 알다 하니까 그냥 알다는 것도 막연하게 어떤 지식으로 알다기보다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걸 깨달았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도 그냥 그래서 이사야 29장 말씀에 주면서 읽어보라 하니까 뭐 읽지 못하겠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그게 맞는 거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나이 은퇴 목사 하신 분들도 자기는 다 읽을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막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제 생각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읽었다 할 수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또 더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읽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 지금 3장에 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기 5장 20절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이 왼쪽에 있는 의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보다 더한 의가 있고 마태 5장 20절에 보다 더한 의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저기 누구라고 했어요? 거기 서기관인가? 거기 사람들은 원급의 의가 있다고 했죠. 보다 더한 의하고 보다 더의 밑에 급이 이제 원급이라고 그래. 비교급이고. 그 원급의 의를 고린도후서 6장 가면은 왼쪽에 의, 오른쪽에 있는 의가 나왔고, 의라고 했을 때 뭐가 의냐? 두 가지. 행동이 옳다. 혹은 사전에 나와 이렇게. 인격이 옳다. 그 의를 두 가지로 봐야 돼. 그렇다면 다시 로마서 1장 가면은 17절 말씀에 의인은 하나님 의를 말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만 나오죠. 그럼 그때 믿음으로부터는 뭐고 믿음 안으로는 뭐냐는 거지. 의를 말했을 때. 그 의가 두 가지면 모르면 해석이 안 되겠지. 이해되시는가? 응? 하나님이 의라고 했을 의가 두 가지면 모르면은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에크하고 로부터하고 에이스 했잖아. 그 다음 밑에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는 거지. 그 믿음도 두 가지란 거지. 의도 두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가지를 모르면은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그 말을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럼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공통적으로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의인이다. 의인 그랬을 때 의인을 크게 둘러 나눌 수가 있는 건데 반쪽이 의만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차이는 뭐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거기 23장 가가지고 이쪽 사람은 흥함 부활이 하겠죠. 흥함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예? 아니 흥함 천사 영 네, 그렇게 믿었다겠죠. 믿었단 말과 동의했다겠죠. 사도행전 23장에.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 그 말 중요한 거야. 사울이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이제 잘못 바리새 생각하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바리새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든지 뭐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긍정적 의미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신앙하고 이 신앙의 차이가 사도행 23장에서 갈라졌다. 이쪽은 부활, 천사, 영에 대해서 없다 한쪽이고 이쪽은 찬성하는 쪽이죠. 세 가지가. 찬성한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을 사도행 23장에서 말씀한 거고 지금 공통점은 지금 그런 사이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이제 오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을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 굉장한 표현이잖아요. 응? 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제 줄여 말하면 이제 반쪽이 의인이잖아. 응? 의인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상대방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그게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말이다. 이 말. 이게 맞는 거라. 앞서간 지도자 자세는. 그러니까 교인들 눈치 보고 막 비위 맞추고 그게 아닌 거지. 제 마음이 그런 거야, 지금. 제 마음 자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거였고, 독사는 이제 규모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포네로스는 악이 나옵니다. 악. 독사의 자식들이. 의인이지만,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지만, 악인이다. 마태 12장 34절.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 그 말이고, 악하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기도에 나온 단어입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기 이제 마태 12장 말씀 가가지고 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수고하다, 열심히 일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악하다입니다. 34절. 이 악하다는 단어가 열심히 일하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악하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악은 대표적 구절로 어디 가야 됩니까? 스코토스 어둠입니다. 흑암. 흑암과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흑암이 오기 전에 어둠이었었어요. 어둠이 이제 스코티아라는 빛으로 갔잖아요. 이걸 가진 사람인 거지. 그렇죠. 이 사람한테 악하다고 했잖아. 사기관 바리새인한테 독사의 자식들을 했잖아. 그 독사의 자식들은 여기서 말씀해서 악한 사람이고, 악하다고 했을 때 악한 것도 이쪽 가보니까 흑암에 속해, 악한 것은. 응? 참 빛보다 흑암을 사랑하는. 그럼 이것은, 흑암이란 것은 이 어둠 다음에 오는 거야, 순서가. 그럼 이것이 물러갔어. 이것이 요한복음 1장 거기 4절, 5절 말씀에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잖아. 생명하고 빛 같아,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생명이 빛이고 빛 생명이라고 한 것이 이제 이 어둠이 물러간 다음에 온 거잖아? 그러면 생명도 몇 가지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한 거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가면은 생명이 두 가지 나와. 보다 더한 생명이 있고, 그냥 생명이 있고. 응? 그럼 지난주에 숙제 드렸던 요한복음 11장 25절 가면은 생명이 뒤에 나오잖아? 앞에 뭐가 나와?
앞에 부활이 나오잖아.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라겠어. 그 다음에 거기 26절 말씀에 믿는다가 2번 나오고. 믿는다가 2번 나온다. 그 여기서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는 거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활이라 하면 다 된 것인, 부활이라 그 말만 해도 될 법도 한데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 한 다음에 여기 말씀에서 믿는다는 말이 2번 나온다. 이 말이 뭐냐는 거지. 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지금 무슨 생명을 말한 거냐. 그거 그러니까 설교는 해석하는 거야. 설교라는 것은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석한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해석한다고 했을 때 의미가, 오늘 불에 대한 말씀도 하겠지만, 불이라고 했을 때 불의 의미가 한 가지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 해석하는 자의 어떤 마음과 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높은 겁니다. 이게 2번째 생명. 2번째. 이게 이제 구속입니다. 구속. 폐암 다음에 나온 흥암이 흥암. 저게. 그걸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숙제 드렸잖아. 내일 오늘 오후에 가셔가 다시 봐봐. 방금 잠깐 소개한 팁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뭔지 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악하다 하는 거잖아. 흑암 가운데 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흑암은 애매하다 뜻도 있다. 애매하다. 사망 등등. 기품의 얼굴. 얼굴이란 말 번역 안 했어요.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죠. 기품의 얼굴에 대해서 좀 가려버린 거죠. 흑암, 기품의 얼굴에 대해서.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을 언급하면서 방금 소개한 마태 12장 34절 말씀에서는 악하다 하는 단어 썼다. 악하다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악에서 구해달라 했을 주님의 기도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그 악은 열심히 일하다. 그럼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열심히 일한 내용이 뭐냐? 그 요한복음 3장 19절. 참 빛보다 흑암을 열심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빛보다 흑암을 열심히 사랑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제 세례 요한의 신앙적 진단은 너희들은 규모거리고 악하다. 참 빛보다 흑암을 사랑하고 있는, 기품의 얼굴을 덮고 있는 흑암을 사랑하고 있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영적인 진단을 해준 거잖아. 영적인 진단한 거예요. 영적인 진단을.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임박하다 했잖아요. 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말이에요. 마태오 3장 7절에 임박하다 말은 현재 진행형, 예정이다. 진노가 올 예정이다. 예정된 진노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진노로부터 피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진노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진노를 알고 있으면서 나는 오고 있는 예정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노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충동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충격. 진노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은 충동, 충격, 자극을 준다. 자극의 뜻도 있습니다. 뜻이 많습니다. 경향, 어떤 경향, 기질 등등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진노라는 단어예요.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래서 다시 진노와 관계해서 이런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진노에 대한 해석입니다. 2장 3절 5장 6절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통과해야 됩니다. 진노를 통과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그랬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가 나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기 앞에 말씀에는 전에는 달아 나오고요. 포테. 전에는 포테. 전에는 5장 8절. 전엔이라 해서 전엔이라 단어가 뭘 말하느냐. 5장 8절에 전에는 하고 전에는이 해당될 신앙을 말하죠. 뭐라 나와 있습니다. 흑암 스코토스입니다. 전에는 가리키는 스코토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전엔이라는 그 단어가 이미 5장 뒤에 8절에서 흑암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속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속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말씀 가운데서 진노도 흑암가라 그 말이죠. 진노도 흑암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됐죠.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죠.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노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노가 있다. 왜? 그 진노라는 그 말씀의 울타리가 지금 흑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다 해가지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을 때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른 이들과 같다겠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절 말씀에 다른 이가 나옵니다. 다른 이들이 나오고 이 다른 이들하고 그 다음에 본질상이 있었고 진노의 자녀가 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이들하고 같다고 했잖아. 다른 이들이 곧 누구라 그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기에 속해 있어야 돼. 당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야 돼. 그 자녀였는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런데 저쪽에서 3장에서는 우리는 그 진노가 예정되었지만 그랬잖아. 단어가 진노가 예정되었지만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것도 생각하면은 진노가 없어도 된다는 식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진노를 거쳐야 돼. 왜냐하면은 이 진노를 거쳐야만 구원이 가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진노를 거쳐서 구원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노를 알아야 돼. 진노를. 그게 이제 시편 6편에 나와. 시편 6편 2절 말씀에 진노와 관계된 그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 두 단어가 헬라어로 옮길 때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진노라 헬라어 단어라.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징계라는 동사가 나오고 책망이라는 동사가 나와. 그러니까 진노라고 했을 때 진노는 징계하다, 책망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시편 6편 보세요. 여기에서는 다윗이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말아주세요.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옆에 보면 기도하는 음식으로 띄고 있지만 반드시 견책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돼.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단어 앞에는 이 번역을 할 때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때는 이 단어가 분노할 때가 있고 진노 왔다 갔다 합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아예 에우르게 앞으로한 단어가 있고 헤마라는 단어잖아요. 그 뒤에 헤마라는 단어가 70인역으로 옮길 때 이 오르게라는 이 마태 3장이 진노라는 단어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라는 그 단어도 해마라는 저 단어 다른 데 가면은 그게 다 이 오르게라는 이 진노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해. 그러니까 둘 다의 내용이 지금 여기 마태 3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성경 신약 성경 말씀에서 진노라고 번역된 저 단어와 연관된 단어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에서 견책하다가 책망하다, 징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징계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책망이 있어야 돼. 그게 진노라는 그 내용 속에 이 징계하신다, 책망하신다 이게 들어있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은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진노로 피한다 그 말은 자기는 지금 구원이 왔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거쳐서 가는 것인데 지금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 말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다른 이하고 진노의 자녀가 같은 걸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 다른 이가 미련한 처녀야. 횃불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면 천국은 미련한 처녀에다가 슬기로운 처녀가 합친 거 천국이라고 했잖아. 마태 25장 1절 말씀. 반드시 천국에는 미련한 처녀가 먼저 있어야 돼. 미련한 처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그 미련하다는 것은 미련한 내용이 뭡니까? 미련하다는 것이. 미련한 처녀라고 하죠. 소금에 대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라. 네? 단어가. 그러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그게 미련한 거라. 그런데 횃불을 가지고 있었잖아. 둘 다 공통적으로 슬기로운 처녀나.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라는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 이제 기름 사러 갔죠. 가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번역을 그렇게 번역 안 했잖아요. 아마 나머지 번역이었을 거예요. 나머지를 하겠나? 마태 25장 보세요. 남은 사람은 남은 처녀를 했죠. 남은 처녀. 남은 처녀라고 했잖아. 남아있다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다른 이들 같은 단어입니다. 남아있다, 다르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동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다르다 동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지. 당연히. 그건 왜 본질상이라는 말 썼느냐, 그 말. 왜 본질이라는 말 썼을까? 했을 때, 이 본질이라는 말의 동사가, 이게, 위로 스프링업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스프링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잘하다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8장 여기 8절 6절이 있고 6절은 부정적으로 잘한 거고 8절은 긍정적으로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5절 여기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생각해야 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을 때 저 본질상이라는 이 단어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본질이라는 저 단어가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곳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저 본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거기서 영리할 때 리라는 단어가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영리란 말은 영리라고 번역된 저 두 단어는 로마서 1장 26절에 앞에 있는 단어가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반대했다 뜻이 되고 순리란 저 단어는 본질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예요. 순리라는 단어가 본질이라는 단어의 형용사.
그러니까 동사는 다 같아. 그럼 여기 말씀에서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지로 썼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 남자, 여자, 여자. 게이가 나오고, 요즘에. 게이란 말 들어봤나? 또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왜 생각 안 나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 어? 동성애. 근데,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특히 태국에서는 남자, 여자를 바꿔볼 때. 여자, 남자 바꿔버리고. 요즘에 가끔 그 나온 사람, 남자가 여자 됐다는 사람, 뚱뚱한 사람인데, 이름이 모르겠네. 그 사람도 바꿔보다 하더라고. 바꾸면서 트랜스젠더를 하잖아. 바꿔보면 왜 텔레비에 그렇게 나올까? 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돼. 뭐가 당당한가, 그 사람? 네? 전에도 최초에 누군가 하리수가 있었잖아요. 요즘 잘 나와도 뭐가 당당한가? 남자, 여자 바꿔버렸는데 뭐가 당당해서 나 이렇게 바꿔버렸어? 저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지금 이 말이 동성애야. 그 말이 아니에요. 번지란 말이 뭔지 모르면은 이렇게 해석해. 동사를 찾아야 돼. 예? 번지나 저 단어의 동사를 찾아가야만이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부정이, 여기는 긍정이야. 번지의 단어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 그 말이지. 예? 제 기억으로 돌밭에 뿌렸을 때 거기에 났는데, 씨앗이 났는데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라고.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자란 거고, 열매 맺는 거고. 여기 가야 되는데. 쓴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상 진노에 단절하게 했을 때 쓴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히브리 12장 15절 말씀. 쓴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 피요입니다. 피요.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번지라는 단어, 번질이 뭔지를 알려면은 이 동사가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영리하니까 그게 동성애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기 번역 보시면은 쓴뿌리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의 쓴뿌리가 나오고 위로 아노라마 위로란 말이지. 위로. 히브리 12장 15절에 번역 안 됐잖아요. 아노가 위로, 영어는 업 했잖아.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돼. 위로. 그 다음에 나았다 했죠. 그 영어 단어가 스프링이잖아. 스프링. 튀어나온다. 나았다 했잖아. 쓴뿌리가 위로 올라왔다 그 말이지. 위로 나와서 쓴뿌리가 위로 나와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쓴뿌리가 위로 스프링 업 해가지고 올라왔다 했을 때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괴롭겠다겠죠. 이게 번질상의 신앙적 의미야. 부정적으로. 괴롭게 했다고 했잖아. 괴롭게 했다. 누가 6장 18절 말씀에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러니까 쓴뿌리, 더러운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번질상 진노라고 했을 때 진노 여기에는 좀 더러운 영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마찬가지.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사실 기름을 사러 갔는데 기름을 못 사고 돌아온 거야. 마태 25장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기름을 사서 가지고 왔다면 문 두드렸을 때 들어오라 했겠잖아. 문 두드렸는데 모른다 했잖아. 그게 주요했지만 아니잖아.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기름을 사러 갔는데 기름 못 사고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단어인 부족하다 나와. 마태 25장 말씀.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이리 가야 하는 거야. 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라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회개가 나온 겁니다. 회개. 예? 그러니까 회개라는 이 용어는 아무나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란 거지. 예? 아무나한테. 그러니까 회개라는 저 용어를 쓴다 하는 것은 지금 마태의 3장으로 해석한다면은 의롭다, 행동으로서 옳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진노가 예정되었지만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에게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는 뭔가 하면은, 나는 에베소 2장 말하면 나는 번제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게 회개라. 이걸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의롭다 하시면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악한 사람인데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에게 회개해라 했을 때 그 회개는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회개인 거.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회개의 대상이 누군가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회개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마태 3장 7절 이하로 생각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의 신앙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 사람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은 나중에 깨달아라. 회개란 말은 앞에 단어가 나중, 그 다음 뒤에 단어가 깨닫다. 나중에 깨달아. 뭘 나중에 깨달을 거냐?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네. 그걸 깨달은 것이 회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잘못 알았을 때는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그냥 겉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물이라는 단어가 문자적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세례 요한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영적인 진단. 처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나온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진단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9절 보시면 마태 3장 9절 말씀에 너희들이 속으로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아버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들춰냅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 대개 영어 단어가 저 영어 단어 씁니다. 그런데 저 영어 단어에는 후회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회개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후회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 보면 후회라는 단어, 후회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이게 나눕니다. 이게 이제 메타가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뭐라고 해요? 함께라고 합니다. 함께. 메타가. 요즘 보면 무슨 기업의 이름 가운데 메타가 있더라고. 기업의 이름 가운데. 들어보셨나요? 메타라는 기업이 있어. 아마 그 메타라는 기업의 이름을 그렇게 썼다 그 말은 이게 분명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함께라는 의미를 알고 썼다고 봐요. 메타. 그런데 이게 이제 합성화 됐을 때는 여기서는 나중입니다. 나중. 이 단어가 이제 깨닫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영어 그 단어가 있잖아. 저는 그 단어보다
요도 없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리버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버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단어가 개인적으로 회계라 했을 때 회계의 영어 단어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리버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연관된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옷 파는 데 가면, 홈쇼핑 가면 이 옷은 리버서블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리버서블. 그 말이에요. 뒤집는다는 거죠. 소개하고, 이것을 뒤집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속의 것을 뒤집어서도 할 수 있는 옷을 리버서블이라고 해요. 뒤집다 뜻이에요, 이게. 단어가. 반전. 뒤집다. 이 단어가 맞아요. 메타노이아, 이 회계는 나중에 했다고 했을 때 뒤집어 엎은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회계는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해. 그럼 뒤집어 엎다고 했을 때 뭘 뒤집어 엎어요? 앞에서는 뭘 하겠어?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했잖아?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걸 뒤집어 엎어버렸어. 아, 나는 진노를 받는구나. 그게 회계라. 뒤집어 엎다는 것이. 그래서 뒤집다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뒤집다. 이렇게 써야 되나? 핀이 뭐겠네. 뒤집기. 반전. 그런데 다른 영어 단어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애프터 해가지고, 애프터란 말이 나중이란 말이고, 애프터 소트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영어 번역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생각한다. 회계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다 알아야 돼. 나중에 생각하기, 영어로 애프터 소트라는 단어 쓰든지, 리버설 하는 저 영어 단어를 쓰든지, 저 영어 단어가 지금 킹 제임스 번역에서 영어 단어보다 더 원어를 잘 살리는 번역이다. 3장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너희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말라 한 거죠. 이것도 영적인 진단이죠. 너희들이 너희 속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들 있다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다 하는데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은 아닌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가지고 있냐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성경 구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가 아브라함 아버지라 불러요? 누가 16장에 부자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여기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은 나는 누가 16장 가면 나는 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부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부자의 신앙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영적인 진단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했을 때 부자의 신앙이 뭔가 하면은, 부자의 신앙이 계속 19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자입니다. 부자의 신앙. 그게 되실려나? 부자와 관계에 대해 해석이 나와. 16장 말씀. 그 16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계속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여자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라. 찾아보세요. 부자를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16장 19절. 고운 백원 입었자 하겠잖아요? 고운 백원 나오죠? 저 단어가 계속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잖아. 단어가. 여기에서는 명사잖아? 아마 저쪽은 형용사일 거예요. 고운 배옷의 단어가 계속 19장 8절, 14절에 나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화로이 했잖아? 호화로이 번역했죠. 저 단어, 호화로이 번역은 이게 부사야, 부사.
그런데 형용사가 지금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온 단어라. 형용사가. 뭐 말인지 모르겠나? 계시록 19장 봐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빛나다 번역했잖아요? 빛나다 번역했죠? 남프로스야.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빛나다가. 그런데 누가 16장 19절 말씀에 호화로의 저 단어는 부사라니까. 내용은 같다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호화로이 하는 단어가 계시록 19장 8절에 사용되었고 고운 배옷도 계시록 19장 8절에 사용된 거잖아. 그렇게 연결을 지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락했다 말은 즐거워하게 되었다 단어니까. 연결을 생각했을 때 이 부자의 신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속한 여자의 신앙인 거예요. 여자의 신앙. 그러니까 부자의 신앙을 우리가 가벼이 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 세마포라는 단어. 세마포. 이쪽은 제 기억으로 형용사고, 계시록 19장 형사고, 누가 16장은 명사고. 부자가 우리가 알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자에 해당된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다 했을 때 지금 세례요한의 진단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직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자가 아니다는 거지. 그건 자기들은 그 여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 3장 11절, 회개 안으로입니다. 그 안으로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위하여 번역했지만 안으로입니다. 회개 안으로, 이 회개가 앞에 이제 3장 거기 8절의 회개입니다. 회개의 내용이 나중에 깨달은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는 번제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구나. 그게 회개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그것을 번제상 진노의 자녀구나를 알기 위해서 물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세례가 나옵니다. 이제 3장 11절에 물 안에 너희라고 했잖아. 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너희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노가 있구나를 아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물 속에 푹 잠겨야 한다 그 말. 물 속에 푹 잠겨야 된다. 그래서 물 안에서 너희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주다. 이 단어 다르게 번역하면은 헬라어로 저 단어가 밥티조고 영어 단어도 웹타이즈인가 이렇게 발음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 단어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압도 당하다. 압도당하게 만들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압도당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약간 더 다른 뜻으로는 이 단어 속에 압도당하다, 압도당하도록 만들었다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물속에 가라앉다. 세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물속에 가라앉히다, 가라앉다. 물속에 가라앉다. 네. 가라앉다 그 말, 가라앉다. 근데 지금 세례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마태 3장에. 하나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밑에 말씀에서 거룩한 영.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습니까? 불이 나왔습니다. 다 이게 이제 가라앉다.
잠기다, 가라앉다입니다. 물속에로 집어넣어서 말했지만은 거룩한 영에 가라앉히다, 거룩한 영에 잠기다, 불에 잠기다, 불에 잠기다, 가라앉다 다르게 번역하면 잠기다, 물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영에 잠겨 있다, 잠기다, 불에 잠기다. 그런 의미가 세례를 주다, 세례를 받다 했을 때 세례하다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이 뭐냐 했을 때 물론 당연히 이제 문자적인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동시에 이 물은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문자적 의미로서 물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상징적 의미로서 물을 생각하셔야 된다. 상징적 의미로서 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상징적 의미로서 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물은 회개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그렇잖아요? 회개 안으로 뒤집다. 뒤집어진 진노가 있구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 안에 잠겨라 해서 이 물의 상징이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는가 모르겠네. 시편 18편 12절 아주 중요합니다. 109편 18절 생각난 김에 숙제 이 세례와 관계에서 마태 28장 가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단 말 나오죠. 모든 민족을 했을 때 그 모든 민족한테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찾아내야 돼.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모든 민족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 주느냐.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세례 준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모든 민족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고 했을 때 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약간 이제 우리 편에 봤을 때 부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여기에 흑암이 있었고 여기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받는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 위해서는 흑암 안에 잠겨라 그 말이에요. 흑암 안에 잠기다. 저주 안에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흑암이나 저주 안에 네가 잠겨야만이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흑암 안에 잠겨야만. 저주 안에 잠겨야만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에서 세례 준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이게 어떤 뜻이라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상징적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주스가 나와요. 영어로 주스. 그런데 이 주스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영어 단어의 뜻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수. 그래서 물이라는 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에는 상징적 뜻으로서 정수라는 뜻이 들어있다를 알아야 돼. 정수라는 말이 뭐냐 찾아보니까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말합니다. 물은 그런 의미예요. 뼈 속에 있는 골수. 해가지고 저 골수를 또 약간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한다면은 이런 뜻을 가집니다. 사물의 중심을 이루는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것.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것, 정수, 골수. 물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진노를 피하셨다고 생각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흑암과 저주 속에 내가 잠겨야만이 진노를 피하셨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물 안의 세례라고 해요. 물 안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겉의 것으로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내 속의 것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돼. 흑암 가운데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시편 18편에 사용했잖아요. 그 흑암에 대한 다른 설명입니다. 흑암의 뒤에서는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기품의 얼굴 위에 있는 흑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시편 18편 말씀에서 흑암을 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썼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많이 이제 곡을 붙여서 부른 단어 가운데 내용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려면은 흑암을 알아야 돼. 흑암을 모르면은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합니다. 나 거짓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18편 12절 보세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앞에도 흑암 나오죠? 앞에도 흑암입니다. 그 이제 호셰크가 되고, 읽으면 호셰크예요. 뒤에 또 흑암 나오죠? 그거는 약간 다르죠? 해쉐카. 앞에 흑암은 남성이에요, 남성. 히브리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앞에 것은 남성에 해당된 단어고, 뒤에 것은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여기에서 물의 흑암을 해요. 물을 흑암으로 묘사했어요. 예?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물을 흑암으로 묘사했다는 거.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7절 이하 말씀에서, 예? 궁창 가운데 있는 물이 뭐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뭐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뭐냐? 왜 물을 그렇게 세 가지 묘사했을까? 그러니까 이 물이 흑암인 것을 모르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뭔지 아래에 있는 물이 뭔지 이해하기 어려워. 할 수가 없어. 그냥 옛날에 그냥 궁창이 그렇게 생각했지. 우주 만물 관계에서 생각해. 아니, 성경 그거 우주 만물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거지. 물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흑암 82편 5절. 자, 흑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흑암에 대한 설명. 내가 지금 흑암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에 대한 설명 중요합니다. 흑암을 사랑한다. 그거 악이다. 흑암 안에 있다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9절로 해석하면은 참빛보다 흑암을 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흑암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해석이 나옵니다. 82편 5절입니다. 흑암 안에 있다겠죠. 흑암 안에 있어요. 아니란 말 나오죠? 흑암 중에 할 때 그 중이 영어로 인이 있잖아. 아니잖아. 헬라어 단어, 히브리 단어도 아니에요. 흑암 안에 있다. 흑암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번역으로 무지하고 무각한 것. 그게 흑암 안에 있는 거. 무지하고 무각 안에 있어요. 자, 정확한 번역은 3일째 복습입니다. 저희들은 무지할 때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각할 때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품의 얼굴이 흑암이 있다. 그러면 기품의 얼굴에 대해 창세기 1장 2절 기품의 얼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어라. 흑암 안에 있어라.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구나. 그 안에 있어야만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라는 회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알고 깨닫다 했잖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아는 것이 뭐고 깨닫는 것이 뭘까?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여기에 소와 나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유에 있는 소와 관계가
12월 25일 성탄절에 대한 말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준 나교도 있지만 소에 대해서 잘 정리하면 성경 말씀도 구약 신약 다 관통하죠. 그거 정리하셔야 돼. 소에 대한 말씀만 잘 정리해도 신구약 성경 말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응? 그거만 딱 내 중심 잡으면은 뭐 또 산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했을 때 판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한 가지라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잘 정리해서 내 마음에 담고 아셔야 될 부분이라 알지 못했다겠잖아? 깨닫지 못하겠잖아? 이사야 1장 3절에 나와. 저 내용. 이사야 1장 3절 봐봐.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소와 나귀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가 나옵니다. 소는 임자는 뭐라고 했어요? 임자 알았다고 했잖아. 임자 알았죠? 소가 임자 알았다 그 말은 소의 신앙이 다 정리했다 그 말이죠. 죄 범했습니다. 정직을 왜곡했습니다. 다 정리된 것이 코어였잖아. 힘이었죠?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요셉. 소가 요셉이었잖아. 여기서 긍정입니다. 알고, 소는 임자를 알고 했어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겠죠? 거기도 동사가 알다가 지금 나귀도 포함되고 임자도 알고 있는. 여기 소도 포함되고. 소와 나귀는 알고 있어. 나귀가 알고 있는 것은 임자를 알았다. 그 임자는 코아우라는 능력의 신앙을 말한 거고, 요셉의 신앙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알았다고 해서 이 구유는 어떤 구유겠어요? 응? 더러움이 제거된 구유. 응.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했어요? 알지 못했죠? 나의 백성은 뭐였어요? 그거 깨닫다 나오죠. 깨닫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쯤에 말씀드린 82편 5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알지 못하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사야 1장 3절 그대로 나오잖아. 그 사람 누군가 하면 1장 2절 말씀에 하늘. 응? 하늘하고, 그 다음에 땅이라 했잖아. 하늘과 땅이 당신의 백성이야. 당신의 백성이 하늘과 땅으로 묘사했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당신의 백성인데 지금 여기서 소하고 나귀는 훨씬 더 하늘과 땅의 신앙보다 높은 거야 지금. 흑암이 이와 같이 소가 임자를 알고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거. 그것을 가리켜서 흑암이라 그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흑암이라 한다. 다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109편 18절 말씀에 우리가 물의 긍정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긍정은 아모스 5장 24절의 공평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구원. 그런데 이것이 올라오면 이걸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가는 거예요. 109편 18절 저주가 나오죠. 앞에 109편 17절 말씀에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의 반대가 축복입니다. 109편 17절 말 저주의 반대가 축복. 그 다음에 109편 18절 말씀에 저주와 언니들이 했다. 물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저주와 연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물을 저주가 물같이 네 입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물을 저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흑암과 저주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온다. 저주가 뭐냐?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의 말씀이 저주와 축복을 말한 구절입니다. 7절은 아마 축복이고 6장 8절 저주 아래에 있어라. 저주가 뭐냐? 원래 이 저주라는 단어의 동사가 가벼이 여기다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한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저주가 나옵니다. 카타라. 6장 7절에 저주가 카타라, 이 단어입니다. 카타라. 카타라의 저주의 반대가 앞에 6장 7절에 축복, 유로기야. 뭐가 없어서 저주입니까? 저주가 가깝다겠죠. 뭐 때문에 저주가 가까워요?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틱톡. 쓰기 합당한 채소. 합당하다. 누가 9장 62절. 장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 합당하다. 장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 합당하다입니다. 쓰기 합당하다. 쓰기 합당한 채소의 신앙이 장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을 말해요. 그런데 축복이 오려면 먼저 저주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이 좀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라. 자, 물이 흑암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저주를 상징하고.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정확히 번역하면은 거기서 물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아마 번역 안 했잖아요. 번역해야 돼. 물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 했죠.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물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으로 말하면 공평이고 구원이다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을 공평과 구원으로 넣어서 해석한다면은 공평의 얼굴 위에, 구원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 말이지. 아니면은 이걸로 해석해야 될 거냐. 그것은 이제 해석하는 자의 마음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서 살펴야 돼. 결론은 이겁니다. 흑암. 흑암과 저주.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돼. 뭐 얼굴이 두 번 나와. 뒤에는 물의 얼굴이었고 앞에는 뭘 했어요? 기품의 얼굴이었죠. 여기 위에 그랬잖아. 여기는 흑암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자, 얼굴이 두 번 나와. 그러면 얼굴이 두 번 나오는데, 자, 물의 얼굴하고 기품의 얼굴 그랬을 때 이 얼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같은 얼굴의 내용을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얼굴로서 해석할 거냐 하는 거 필요한 거야. 그럼 찾아보면은 히브리어로 얼굴이라고 했을 때 얼굴은 단위의 뜻이 약 70가지야. 에? 어떻게 생각할 거야? 70가지라는 거, 약 70가지 찾아보, 제가 처음부터 찾아봤어, 아침에. 70가지 가까워, 얼굴이랑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고전 13장 말씀에 얼굴과 얼굴 벚꽃이다 하니까, 또, 야고보, 창세기 32장인가, 야고보이 한 얼굴 봤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얼굴 봤다는 거 다, 우리가 얼굴 생각하잖아? 그런 말이 아니지.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알려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내야 돼, 다 찾아봐야 돼. 그래서 제 나름으로 찾아본 결과, 이쪽 얼굴하고 이쪽 얼굴로 같게 해석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틀리게 해석해야 돼. 이쪽의 얼굴은 긍정적인 얼굴이야. 그래서 얼굴에 대한 단어 속에는 은혜란 말이 있어. 그 70여 가지 가운데서 은혜란 말이 있다. 그게 기품의 얼굴이야. 기품이 뭐였어요? 땅이 울렸다고 했잖아? 소리 때문에, 외치는 기쁨의 소리 때문에, 언약궤가 온 것 때문에 외치다가 그 기쁨이야. 기쁨. 헬라어저 단어는 생각해 볼 단어라. 여기. 기쁨의 얼굴. 공평이 또 기쁨이었어요. 공평이 기쁨이었어. 그러니까 이 얼굴은 기쁨과 관계된 은혜로 해석해야 되고. 여기서 얼굴은 이 얼굴은 이해였잖아요?
흑암이든 조주잖아. 흑암과 조주야. 흑암과 조주 해당된 얼굴이니까 은인 해석하기 하면 또 은인 해석하기가 약간 그렇지. 달리 해석해야 돼. 그 찾아보니 여기에 무거움이라는 뜻도 들어있어, 얼굴에. 무거움을 해석해야 돼, 무거움. 물의 얼굴은 물이 무겁다는 거죠. 무거움. 동사가, 얼굴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영어로 말하면 턴하는 거야. 방향을 바꾸다. 동사가 그래. 방향을 바꾸다. 또 예비하다. 얼굴의 단어가 그런 뜻이라. 그리고 말한 것처럼 명사로 말하면 70여 가지가 다 얼굴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니까 얼굴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으로 얼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물의 얼굴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표현도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말. 예? 흑암과 저주 자체가 무거운 거지. 그래서 제가 무거움 해석한 거예요. 흑암과 저주의 얼굴이라 했을 때 흑암과 저주가 내 마음에서 무거움이야. 그 무거움 위에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잠겨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무겁게 느껴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은 알을 품다, 그것도 뜻다고 했어요. 알을 품다. 그건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뜻이 또 우리에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뜻입니다. 약간 깁니다. 제가 풀어 설명하면은 애정이 담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애정이 담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따뜻이 돌보다. 야, 그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 흑암 가운데 잠겨있는 나. 예? 저주 가운데 잠겨있는 나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애정을 가지고, 예. 애정이 담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따뜻이 돌보다. 야, 네가 흑암 가운데 잠겨 있구나. 저주 가운데 잠겨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축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애정에 담긴 사랑을 가지고 따뜻이 돌보다 품어주는 거죠. 그 품고 있다 그 말 이렇게 따뜻이 돌보다 품어주고 있어. 알을 품다 또 늦으니까 품어주고 있어. 그 품어주고 있으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 저주가 뭐가 바꿔줘야 되잖아. 뭐로? 축복으로. 흑암은 어떻게 돼야 돼? 산배추로 바꿔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다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로 끝나나요? 아니라 다시 찾아가야 돼. 하나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이 여기서 하나님 영이잖아. 다른 데서 이제 거룩한 영 앞에다 거룩한 아마 붙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영 그러잖아. 주의 영 해가지고 영 앞에 이렇게 많이 붙여. 또 한 가지 알 사실은 뭔가 우리가 앞에다가 거룩한 영이 되었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되었던, 그리스도 영이 되었던, 주의 영이 되었던 간에 영, 그러니까 이 영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 헬라어로서 영 그러면은 이 단어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은 성령 받았다 했을 때 그 성령 받았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왜곡을 해. 그 영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영은 뭔가 하면은 미풍이야, 미풍. 응? 산들바람이 불다야. 내 안에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나에게 영이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히브리어로 영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 히브리어의 영은 시원하다. 히브리어로 시원하다, 상쾌하다, 그 다음에 넓다 했을 때 광활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누아우예요. 누아우. 뒤에 발음 강해야 돼. 근데 이 단어의 동사가 방금 소개한 그런 구절이니까
이 누아우라는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 걸어온 영어 할 때 푸뉴마라. 근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푸네오야. 근데 번역할 때 이제 말한 것처럼 산들바람, 동사는 산들바람이 불다. 이게 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성령이다, 뭐 그리스도 영이다, 주의 영이다, 하나님 영이라고 했을 때 아, 영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알고서 생각하는 거다고. 전혀 그 단어 의미를 모르고서 접근하는 거 다르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가 지금 소개한 구절이 에레미야 22장 14절 세 번밖에 안 나와 동사가. 이런 구절을 알고 있어야 돼. 영이 이런 뜻이 영이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광활하다. 욥기 32장 20절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거 광활하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23절 말씀 다윗이 하프 검고를 켜니까 사울이 상쾌하다 나와요. 상쾌하다. 상쾌하다. 내 속에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상쾌함을 느꼈다. 예를 들면 상쾌함을 느꼈다. 내 속이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 속이 이상하게 시원하네. 그 자체가 영이 나게 왔다 그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은 지금 흑암과 저주 때문에 무거움을 느낀 사람 위해서 따뜻이 돌보기 위한 거였고 따뜻히 돌본 결과가 흑암이 바뀌어지고 저주가 바뀌어진 거라겠잖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영이 하는 일인데 로마서 8장 보면은 이 용어가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란 그 용어가 있고 예를 들면은 그 성령이라 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영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영이라 용어하고 거룩한 영이란 그 용어가 달라. 내용이 다른 걸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라는 용어는 많이 안 나와. 하나님 영이란 그 표현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 많이 안 나온 내용 가운데 로마서 8장을 볼 필요가 있어.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중요한 게 영 안에 있단 말 나옵니다. 영 안에 있단 말 나오죠. 로마서 8장 9절에. 영 안에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23절 말씀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할 때 거기에 영 안이란 말 나옵니다. 영 안에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 하나님 영이 나오죠.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했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했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좀 줄여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영 안에 있다.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산들바람, 미풍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라고 했잖아. 너희 안에 거할 때 영 안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그랬잖아. 그 너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곧바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흑암과 저주 안에 있는 너희. 흑암과 저주 안에 있는 너희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나중에 소중히 품어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흑암을 찬빛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란 말도 막연히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의 얼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의 의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신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서 살펴볼 때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다.
하나님 영이라는 표현이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겠죠. 하나님 영이 인도하시죠? 하나님 영이 인도를 받는 사람 누굴까요? 영이 인도 받는 사람 그들이잖아. 3인제 복수. 하나님 영이 그들을 인도한다. 하나님 영이 인도를 받는 사람 누구라?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인도함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마태 3장 10절 해석하고 마칠게요. 마태 3장 10절 해석해야 돼요. 놓였다 단어 표시해놔요. 놓였다. KMI. 놓였다 KMI. 누가 2장 12절, 누가 2장 34절 적어놔요. 자, 나무들이 나옵니다. 마태 3장 10절 해석이에요. 자, 나무들이 누굴까요? 나무들도 우리가 생각해 나무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나무들을 언급했을까? 앞에 말씀에 거기 3장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3장 10절 말씀에 선한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선한 열매라. 회개는 진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노 가운데 있다 하는 거고, 말씀 안 드렸지만은 진노로부터 피하려 했을 때 로마서 5장 9절 생각하셔야 돼. 진노로부터 피한다 했을 때 로마서 5장 9절 그것도 봐야 돼. 로마서 5장 9절 어떤 사람이 진노로부터 피하는지.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분의 피 안에서 지금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그분의 피 안에서 지금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여기 이제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했을 때 3장 24절 보시면은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구속입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구속이에요. 의롭다, 그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구속을 받았어요. 얻었은즉 그랬죠. 그 다음에 진노하심이 나오죠. 진노하심으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의롭다 하심 받았다 할지라도 진노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거쳐가지고 구원 얻는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심 받았지만은 진노하심이 있구나를 말씀해 준 9절.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 마태 3장 10절 말씀에 나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나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나무들로 묘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의 뿌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까 봤던 히브리 12장 15절입니다. 뿌리. 히브리 12장 15절. 여기서 뿌리는 부정이에요. 히브리 12장 15절 다시 보세요. 쓴뿌리 나오죠. 쓴뿌리 나오죠. 쓴뿌리고 그 쓴뿌리가 괴롭게 했다겠죠. 더러운 영. 이게 더러운 영에 속한 거예요. 쓴뿌리가 괴롭게 했다. 더러운 영에. 나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쓴 뿌리고 더러운 영에 속한 거다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마태 13장 6절하고 13장 21절 말씀 보면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 넘어진다 그 말 나오면 그때는 그 뿌리는 긍정이다. 여기서 뿌리는 부정이에요. 같은 뿌리지만은 내용적으로 달리 해석해야 한다 거예요. 달리 해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 13장 6절하고 21절 말씀에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 했단 말 나옵니다. 그때 그 뿌리는 긍정이고, 그때 뭐 뿌리가 긍정이라 해서 그 뿌리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뿌리를 향해서 도끼가 놓였다겠죠? 놓였다, 이제. 놓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놓이다. 테이마이에 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 지금 테이마이. 그래서 누가 2장 12절 말씀에서 강보에 쌓인 악이 놓였다. 구유에 놓였다. 구유에 놓였다. 다시 여기 가니까 놓였다가 하는 일이 있었죠. 놓였다가 하는 일이. 폐암과 흥암. 흥암은 이제, 여기서 흥암 번역했지만 부활. 부활은 히브리 11장 35절의 구속이었어요. 부활의 신앙 구속. 그러니까 먼저를 폐해야 돼. 무너뜨린 데서 흥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누가 2장 12절 말씀, 악이로서 구유에 누워 계신 목적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목적은 폐하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무의 뿌리를 향해서 도끼가 놓였다겠죠. 그 도끼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도끼가 무슨 일을 하는 거라. 이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 뿌리가 여기 놓였잖아. 놓였다겠죠. 이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 폐해야 되잖아. 도끼는 이 뿌리를 폐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거지. 그 폐해야만이 뭐가 돼? 그 다음에 폐한 다음에 흥함이 오는 거나, 폐한 다음에 흥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끼, 신명기 19장 5절. 도끼란 동사가 한 번 나옵니다. 시편 31편 22절. 도끼도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신명기 19장 5절. 신명기에서 19장 5. 도끼를 들고 갈 때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도끼를 들고란 단어가, 그게 이제 헬라어 보시면 헬라가 나오죠. 그 헬라어가 지금 마태 3장 그 10절에 도끼랑 헬라어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 3장 10절 적어 놓으셔야 돼. 도끼. 또 도끼가 번역된 게 두고 또 다른 단어가 도끼로 번역됐죠.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앞에 있는 도끼를 들고 했을 때 그 들다 말이 안에 있다 그 말. 도끼 안이란 말이고. 들다 말 안에 있단 말이고. 그 뒤에 또 도끼로 번역했잖아요. 저 단어는 철이야, 철. 썩는다. 도끼가 가리키는 거 있으면 철과 관계돼. 철인데 도끼로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시나? 1270번 그 단어가 철이라니까, 철. 썩는다고 관계된 철. 도끼를 철로 묘사했구나. 그 도끼가 이제 하는 일이 앞에 보시면은 살림 안에 있는 목이 이제 나무들이고, 그 다음에 벌이란 그 단어가 잘라낸다.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을 자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마태 3장 10절 말씀에 저 나무들도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이 될 수도 있겠죠.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을 도끼를 들고, 앞에서는 이제 거기 앞에 단어가 우리 번역 똑같이 벌목했잖아요. 그 단어가 달라. 단어가 다르죠. 목은 둘 다 나무들이고 앞에 있는 벌은 하타브 그랬죠. 저 단어가 이제 다른 데서는 광택을 내다 뜻이 있어요. 광택. 반짝반짝하다. 그것도 들어있으면서 또 잘라낸단 말이 있는데, 뒤에 있는 단어, 벌목한다 할 때 단어, 카라트라는 단어가 이제 주로 이제 잘라내는 단어. 잘라낸다. 그러면서 또 그 찍는다 말 나오죠? 찍는다 단어 나오죠? 그 단어는 쫓아내는 뜻이다. 쫓아내다. 시편 5편 10절 말씀에 허물을 쫓아낸다 할 때 거기서 사용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 해석이 뭔가 하면은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무들도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을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을 의인과 연관해서.
이게 이사야 43장 23절, 시편 96편 12절을 따라가 보면은 살림 안에 있는 나무들을 상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반쪽만 있는 의인, 반쪽만 있는 의인들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나와요. 나무들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3장 10절에 이 나무들은 이 사람들을 가리킨다. 뿌리는 이러하다. 자,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서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데 지금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여기 마태 3장 10절 말씀에 찍어버린다겠죠? 열매를 맺지 않았다겠죠? 그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했을 때 왜?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직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니까. 그럼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나무들이 선한 나무가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나무들은 선한 나무가 아직 안 되어 있어. 선한 나무가. 그 선한 나무가 안 되어 있고 대신해서 이 나무가 되어 있는 거야. 이 나무. 그래서 마태 7장 가봐야 돼. 마태 7장. 7장 거기 17절 보시면은 여기 나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 7장 거기 17절 이하에 나무들이 나오죠. 앞에 7장 15절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설명하면서 나무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선한 나무가 아닌 거지. 대신해서 그 못된 나무잖아. 못된 나무가 거짓 선지자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못된 나무로 표현한 거지.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 맺는다겠죠. 못된 나무. 그 다음 18절 말씀에 선한 열매는 악한 열매 맺을 수 없다겠죠. 반면에 못된 나무가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다겠죠. 그거 나와 있죠? 아까 그러면 7장 18절에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다겠죠. 앞에 다시 3장 10절 보시면은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다겠잖아. 그랬죠? 3장 거기 10절에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다겠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태 3장 1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나무는 어떤 나무라? 못된 나무지. 못된 나무야. 못되다 번역했는데 저게 썩는단 말이야. 썩는다. 썩는 것을 말해. 썩는 나무인 거. 얘들은 썩는 나무라. 썩는 나무였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썩는 나무였다.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태 3장 10절 말씀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찍어버린다겠죠? 찍어버린다겠죠? 그럼 찍어버린다고 했을 때 이걸 찍어버린 거지. 이걸 찍어버리죠. 찍다 했을 때 썩는 것을 찍어버린 거지. 썩는 것을 찍어버려. 그런데 찍어버린다는 것이 단어가 로부터 더하기 가슴을 치다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찍어버린단 말이 우리가 생각한 그냥 잘라버린다 개념이 아니야. 가슴을 치다야. 물론 거기 잘른단 말도 들어있지만은 가슴을 치다는 단어가 들어있어. 찍어버린다 단어가. 그러면 생각했을 때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게 찍어버린 것은 우리 편에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찍어버린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고 나쁜 따진다면 다 나쁜 거잖아요. 찍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리니까 나쁜 거잖아. 긍정이야, 긍정. 왜 찍어버려? 뭘 찍어버렸어? 이것을 찍어버리니까 긍정이에요. 긍정. 이걸 찍어버리는 것이니까 긍정인 거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성경 구절이라고 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또 다시 보면 이제 그 찍어버리는 단어가 다른 구절 보면 참고로 나와. 5장 30절. 너의 오른손이 실족했다겠죠. 실족하시니까 찍어버린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찍어버리는 것은 여기서 실족과 관계된 것이고, 아까 저쪽에 나무 관계에서는 썩는 거였죠. 썩는 거 실족과 관계된다. 그래서 실족해 하거든 찍어라 명령법. 찍어라 명령법. 손을 찍어버리라 명령. 그리고 던지라겠죠. 너로부터 던지라겠죠. 그 찍어라 던지다가 같이 나와. 3장 그 10절에. 3장 10절 다시 봐봐. 찍었다 했죠. 던졌다 했죠. 같이 나오죠. 근데 5장 30절 말씀에서는 불이란 말이 안 나와 있고, 대신해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불 안으로 던졌다 나와 있죠. 근데 5장 30절 다시 보시면은 그것을 찍어서
너로부터 던져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던진 방향이 3절 10절 말씀에 불이겠죠. 당연히 앞에 썼으니까 불을 던져버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 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뒤에 말씀 빼버리고 유익하다고 했죠. 유익한 거니까 이게 유익한 내용이야. 찍어 던진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유익한 거다. 자, 그러면 좀 더 확장해가지고 18장 8절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손하고 이제 발이 나오면서 우리 번역 범죄케 했다고 했고 찍었다 나오죠. 내버려 던진다 나오죠. 자, 찍어서 던져버렸어요. 찍어 던진 것을 마타 3장에서 불이었죠. 불안 던져졌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찍어서 던지게 되면은 불 안으로 던져버리면은 여기 말씀에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찍어서 내버리라 불구제나 절두발이었죠. 찍어 던진 것이 그게 신앙적으로 불구제하고 절두발이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명안이죠. 두 번째 생명안. 그러니까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은 그게 긍정의 개념인 것이지 부정의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지. 여기 생명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마태 7장 14절 말씀에 좁은 문하고 협착한 길 나오잖아. 거기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나오죠. 두 번째 생명을 말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 불이 이제 뭐냐는 거야. 이 불 안으로 던진다고 했을 때 저 불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불이. 다시 정리하면은 찍는다 하고 던지다가 같이 나란히 나와 있는 구조 보니까 5장 30절 말씀하고 18장 말씀이었어요. 18장 8절, 그 다음에 7장 19절 말씀도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다 거기는 찍어서 던져야만이 두 번째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거 유익한 거다. 그게 긍정인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불 안으로 던진다고 했잖아. 그럼 이 불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 개념이잖아. 그랬을 때 이 불은 긍정이라는 거지. 긍정. 그러면 긍정으로서 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불의 내용이 많았잖아. 동사로 이해하면 낫겠다 싶어. 동사로. 불에 던졌다고 했을 때 저 불이 동사적 개념이 있는데 그 동사적 개념으로 이 불을 이해하는 게 낫겠다.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아까 제 마태오 5장 말씀하고 18장 말씀에서 범죄하다, 실족하다 단어가 나왔어요. 그 범죄하다, 실족하다 해서 그 단어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신앙의 끄트머리가 반석이야. 추론한 반석인데 그 범죄하다, 실족하다 단어가 추론한 반석과 관계 나와. 그러니까 추론한 반석이 저기 목적지야. 목적지. 끄트머리야. 끄트머리 갔는데 실족하다 범죄했다만 끄트머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100m가 결승점인데 100m 결승점 앞두고서 99m쯤 와가 넘어진 걸 말이야. 우리가 생각한 범죄한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명사가 스캔들. 동사가 스칸달리조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페트라. 반석 관계에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반석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왔는데 지금 앞에 1m 당겨도 넘어진 걸 말이에요. 넘어졌다. 그런 개념이다. 그런데 그런 개념 사용된 거잖아. 지금 말씀에 마태 5장하고 18장 말씀에서. 그런데 마치 동사가 불이라는 단어 동사가 이 넘어진 거 관계에서 사용했어. 그래서 불에 던져진 것이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 때문에 그래서 동사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 고린도 11장 29절 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뭔가? 마찬가지로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타온다 할 때도 그 불도 이 구절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불에 던져진다. 불. 누가 어떤 사람이 약하면은 나도 약하지 아니하더냐. 어떤 성도가 약하면은 바울 입장에서 가르치는 약하면 나도 같이 그 약함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실족하다 했죠. 바로 100m 앞에 두고서 99m 앞에서 넘어졌다. 반성 앞에서 넘어지면은 나도 그랬죠. 나도 뭐 한다고 했어요? 번역을. 저 단어입니다. 에타하다. 영어 번역 보면 번했잖아? 태우다야. 그러니까 저 에타하다 번역 때 저 단어가 지금 불이라는 단어와 관계돼. 저 에타하다 저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 그러니까, 지금 불 속에 던졌다 그 말은 에타하다.
예타하다. 예타하다 번역했잖아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달아오르다, 발끈하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큰 슬픔을 태우다. 그런 뜻도 있고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그 가운데 이 번역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불순물을 없애다. 예타다 번역했지만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순물을 없애다.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의 불순물을 내가 없애주지 않겠냐, 그러면. 불순물을 없애다. 99m 앞에 놓고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앞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어떤 불순물이 있을 텐데, 그 불순물을 내가 넘어진 사람 보고서, 넘어져 있는 한민아 보고서 이용록이가 한민아 속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주지 않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그거라. 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순물을 없애는 거. 그것이 불 안에 던져지는 거. 이걸 달리 말하면 이게 불의 세례입니다. 불의 세례. 다음에 거룩한 영에 대한 세례 좀 더 보충 설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